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이 잘 안 와닿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내용이 이렇게 바로 암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누구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임금이 결혼하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이 지금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왕이시고 이 왕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그런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누가 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왕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들떠 봐요, 안 거들떠 봐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지 않죠. 그래서 또 한 번 하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살진 송아지와 짐승들을 잡았으니 같이 먹고 즐기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고 재차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죠? 어디로 다 가버려요? 사업차 가버리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또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기분 나쁘다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 왕은 자기의 종들을 괴롭힌 그 많은 사람들, 학대하고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다 멸하고 그 동네까지도 어때요? 철저하게 불살라서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당신의 그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기에서 올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그만두자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또 한 번 종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내보냅니까? 후자죠. 또 초청을 하라고 큰 길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좋은 사람들만 왔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들도 함께 왔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 되는 대로 다 초청을 해서 다 데리고 왔죠. 근데 문제는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을 주인이 보고 화를 내고 이렇게 결박을 해서 밖에 내쫓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이렇게 내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초청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외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혼인잔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이 배설을 했지만 청함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많이 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좁은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 좁은 길을 선택해서 진리의 길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은 모두가 다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또 구원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의 그 축제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열망이 아니라 누구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은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라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의 열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똑똑똑하고 두드리고 계시죠. 그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잔치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축제를 완성시키기를 바라세요. 그것도 아주 성대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기쁨을 같이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인 초청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녹여서 표현하면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함께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내게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니까? 사랑은 하는데 함께 하기는 싫어. 이거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물론 상대의 부족함, 상대의 미숙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 뭔가 매끄럽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사랑의 그 표현에 대꾸하는 것이 그냥 같이 있는 것이 힘들게 자꾸 하니까 나는 함께 하기 싫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같이 가고 싶고 그래서 함께하고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 내가 한 고을의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내 아들 혼인잔치에 너희들 모두를 다 초청하고 싶다. 초청해서 내가 살진 송아지도 잡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편히 쉬고 이 오찬을 같이 나누자. 즐겁게 나누자. 이것이 왕의 생각이고 왕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강력하게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왕의 초청에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올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지금 이 왕은 너무 착한 왕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이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대꾸도 잘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냥 괜찮다 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 왕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백성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왕은 사랑이 넘치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항상 용서만 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 왕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을 당한 왕이 얼마나 사실 참 속이 상합니까? 내 아들 결혼식인데, 그것도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잔치에 이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누리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응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잔치가 성대히 성공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어떻게 초청하는지 두 번째 초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지금 보니까 오찬만 할게 너희들을 뭐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여기 있으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지금 베푸는 이 잔치는 오찬이야. 너희들 어차피 점심 먹을 건데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줘 라고 하면서 오찬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메뉴가 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여러분 티본 스테이크 이런 그 스테이크가 간혹 보면 아주 그 기막힌 레스토랑에서 막 60만 원짜리도 하고 어떤 것은
뭐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대요. 큰 아주 멋진 호텔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는 보셨죠? 소금을 뿌려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려주는 곳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비싼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잘 기른 소, 이 스테이크를 요리해 가지고 나오면 그 음식이 얼마나 입에서 살살 녹겠습니까? 지금 이 잔치는 누가 배설한 거예요? 왕이 베푼 거예요. 그러면 왕이 기르는 소와 그 살진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놨을 때 그 요리는 아주 기가 막힌 최고급의 요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참 그 포도주 한번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 연회장도 감동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했던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그 맛이 과연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참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아주 잊지 못할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최고급의 고기를 내놨을 때 이 고기의 맛은, 그 질은 어땠을까요? 아주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얼마나 멋진 오찬을 이렇게 준비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잔치에 오면 네가 쉬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기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가면 요즘에는 파티 문화가 이제 아주 이렇게 널리 퍼져가지고 파티에 가면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부르게 돼 있고 거기에서 춤도 추고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도 다 준비해 놓고 파티를 성대하게 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준비한 이 잔치에는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주 성대하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초청은 그야말로 완벽한 초청이고 적극적인 초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에 초청하실 때는 그 구원의 초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벽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고 물리치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나에게 오고 하나님께서 나는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오네. 그냥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만 막 때려가지고 물리치고 싶을 정도로 보내도 또 오고 보내도 또 오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서 내게 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야, 참 하나님 기가 막히다. 또 부르시네, 또 부르셔. 아유, 질린다, 질려 하면서도 마음으로 왠지 내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당이 당연히 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떡합니까? 완전한 무시와 거절로서 그 왕을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잔치를 완성시키시려고 노력에 또 노력을 거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이 왕이 권면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초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지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죠. 그 9절에 보면 9절 보여주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 내거리에 가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무조건 이 혼인잔치에 청해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얻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가가지고 데려온 사람들 보니까 악한 사람들도 오고 선한 사람들도 오고 다 짬뽕이 돼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뭐 부유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다 자기의 길로 갔을 것이고, 가난한 서민들 위주로, 연약한 자들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그 초청에 참 순하게 응한 자들 위주로 아마 거기에 왔을 겁니다. 근데 뭐 악한 자들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가서 뭐 내가 물건을 훔칠 것이 있나 없나 한번 가가지고 왕의 부름이지만 초청이지만 거기에 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 슬쩍 해볼까?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불경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한번 참석해볼까 하는 사람들도,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같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도 준비도 없는 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잔치인데, 이 왕이 나에게 줄 선물을 가져와라. 너희들 보석 하나씩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하나씩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왕의 초청인데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 종일 너희들이 즐겁게 놀려면 이거 선물이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세금을 거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얼마나 참 이게 짜증나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또 다른 비유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밭의 가격을 2배, 3배, 5배, 10배 불러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세간살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죠.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그것을 10배나 주고 그렇게 싼 밭을 그렇게 사냐? 참 너 어리석다. 그거 사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소장농만이 아는 아주 비밀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너는 내 마음 모른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기쁨에 푹 빠진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너희 가정을 보니까 낙이 없고, 너희 가정을 보니까 퍽퍽하고, 너희 가정을 보니까 어두침침한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헤헤 웃으면서 다니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 좋더냐?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 그 많은 고통과 쓴물을 경험하면서도 이 천국의 보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내 마음 모른다. 천국을 경험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어찌하랴.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사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영생이 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천국 보화를 발견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고 그저 와서 함께 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잔치는 주님께서 모두 준비하시잖아요. 그 준비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조금 멍에를 매야 되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인데 초청을 받아서 지금 즉시 와서 이거 모든 걸 누리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고 와야 되는 그 멍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 잔치에는 있어요. 왕이 선물도 준비해놨어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백성들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누리면 너희들 마음에 쉼을 얻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 내가 그렇게 준비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왕으로서, 구원의 주로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모두 다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영의 잔치의 자리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거기에는 넘쳐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몸만 와서 귀만 듣고 마음만 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다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 초청을 하기를 바라신다. 왕처럼. 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놀라운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잔치가 성공하려면 손님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인원수를 자꾸 줄이고 뭐 약혼식은 아주 그냥 그 상대방 가족만 딱 모여가지고 약혼하고 그렇죠. 결혼식은 그냥 가까운 친족과 친구 몇 명으로 족하죠.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허례허식이 이제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그 결혼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 조촐하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좀 새로운 문화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래 잔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잔치는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데 그 잔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9절 10절에 읽었지만 그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그 주인이 초청하는 방법이 뭐냐? 만나는 대로예요. 만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부르라.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를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권면해서 우리 왕이 배설한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서 같이 참여하십시오. 왕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아주 강력히 권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을 채워라, 채워라. 여기에 우리 빈자리가 굉장히 많죠.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채우라 좀 제발. 채워라. 너의 가족들로, 주변에 너희가 사랑하는 친구들로, 이웃들로 이 자리를 채우라.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냥 말해서 안 들으면 아유 참 우리 부모님 아무리 말해도 안 듣네. 갈 길 가시고 저는 이 길 가고. 그게 아니고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강권해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왕의 집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손님으로 채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들이 이게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이 잔치의 이 빈자리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나하고는, 여기 채우는 것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로 채우시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있으면 친구와 이웃으로 이 자리를 강권해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좋은 것을 너희만 누리지 말고 모두와 함께 다 나눌 수 있도록 모두 초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손님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없지만 이왕 오는 손님이라면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순종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왕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 번씩이나 강구해서 강력히 권해서 이렇게 초청했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합당한 사람들이 없다. 그 주인이 원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럽 쪽이든 어디든 그 중국인들을 이렇게 조금 혐오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중국인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뷔페 있죠, 뷔페. 그 식당에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보통 움직이면 거기는 대륙이고 사람들이 막 여행을 가도 한꺼번에 막 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먹을까봐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식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냥 대접 자체를 나중에는 막 음식 대접 자체를 가지고 가요. 채워놔야 되는 그 음식을 다른 사람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이제 막 가져가, 이렇게 자기 접시에다가 거꾸로 놔가지고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 고급 뷔페에서는 그 아주 특별한 와인, 고급 와인을 한 박스를 딱 진열해 놓고 오늘만 특별히 이 와인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 먹으면 되게 거기 잔을 많이 나눴는데 그냥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잔을 따르면 그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간 사람이 통째로 한 병씩 다 가져가니까 한 10명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남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음식점에서 밖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겠어요? 중국인 절대 사절. 중국인 절대 사절. 중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근데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수행 중에 있는데 이 러시아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병력들이 하루에 300명에서 600명씩 죽어나가니까 군인들 숫자가,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를 다 잃고 탈영하고 도망가고 항복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의 수를 보충하느라고 누구를 데려다가 거기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을 네 죄 사해 줄 테니까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나가서 총 주면 나가서 적들과 싸워. 그러면 네 10년형, 20년형 살아 돌아오면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고 전쟁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누구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총을 딱 가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 안 싸워? 내가 미친년아 전장에서 내 생명을 내놓고 싸우게? 그리고 그 총을 들고 누구를 겨냥해? 거꾸로. 러시아 군인들을 겨냥해가지고 전쟁 물자, 그 식량, 그리고 어떤 그 닥치는 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도 물론 피해를 입지만 그냥 그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비, 그 식량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꾸로 그걸 강탈하는 거예요. 탈령해가지고 그걸 강탈해요. 지금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잔치를 배설한 왕이 정말 합당한 사람들을 찾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뭘 갖춰야 될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오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히 받아야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설한 이 잔치는 어떻다는 겁니까? 결단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 좋은 구원에, 이 구원의 잔치에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 왜? 당연히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고 그리고 이 왕이 주는 선물도 다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손님, 조건이 없는 좋은 손님, 순종하고 그냥 참석할 수 있는 그것만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치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이 계산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기에 다 표현된 게 뭐냐면 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내가 내 밭을 포기할 수가 있나? 왕은 다른 날 돌보더라도 아니면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에 가서 충분히 밭을 돌봐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왕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귀에다 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밭 내가 오후에 줘도 되고 저녁에 늦게 줘도 되지만 물을 나는 지금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관여하냐 이거 왕이라고 해서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왜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업이 바빠서 나는 지금 그 잔치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가 쉽다 어렵다? 결단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중심적입니까?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왕, 그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맞춘 삶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맞춘 삶이에요? 똑같이 여기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서 그 말씀을 보배의 말씀으로, 보아의 말씀으로 듣고 생명 양식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판단할 때 나는 지금 소도 사야 되고 밭에 물도 줘야 되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나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잔치의 진정한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5년, 10년을 신앙생활해도 결단코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녹아내리지 않아요. 마음밭이 돌들로 가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삶이 내 진짜 삶이지,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에 아멘하는 것이 이게 내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다면 어디 거기에 천국 보화가 있고 어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감동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복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들이 이게 초청을 받을 때는 왕의 자리에 나오거나 초청을 받아서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준비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서민들, 가난한 자들은 예복을 살 돈이 없는데 이 왕이 초청한 자리에 가는데 아주 막 떨어지고 더러운 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입고 이렇게 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초청을 할 때 초청장과 더불어서 예복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네. 초청을 받을 때 왕에게 함부로 그냥 대충 나갈 수 없으니까 예복과 함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급히 조달된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어디에서 조달된 사람들이에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왕이 그냥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왜 안 오냐? 빨리 아무나 다 되는 대로 다 불러들여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추측컨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입구에서 예복을 딱 준비해 놓고 들어온 사람마다 이것을 갈아입고 참석하십시오. 갈아입고 참석하시고 예복을 다 준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예복을 다 준비해 줬어요. 그 과거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 저희 학교에서 그 합창부를 아주 뭐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새마을운동 지도자 표창장 수여식이 있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사직체육관에 오셨어요. 근데 세 달 전부터 저희 학교에 그 돈을 보내줘 가지고 저희들 위에 하얀 와이셔츠하고 밑에 검은 그 다림질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 바지 한 벌씩을 그 학생들에게 다 줬어요. 한 60명이 됐는데 60명 그 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직체육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에 딱 이렇게 저희들이 앉아 있고 대통령이 딱 들어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선구자를 불렀습니다. 일송정 하면서 뭐 이렇게 선구자 노래를 저희들이 불렀어요. 정부가 그 돈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표창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즐거운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런 옷까지 다 준비해줘가지고 합창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예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나 이 예복 입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예복을 권면한 거예요. 준 거예요. 입으라고. 근데 그것을 입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구 무언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은 있는데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입은 있는데 말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줬는데 안 받은 거예요. 왕이 줬는데 안 받으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이유를 댔겠죠. 아니, 나는 옷도 받은 것이 없고, 나는 집에서 옷 살 돈도 없고, 준비도 할 수 없고, 그냥 길거리에서 붙잡히다시피 해가지고 여기 참석하라고 끌려왔는데, 내가 뭘 준비를 해서 여기 참석하겠습니까? 예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왕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했어요. 몸만 오면 된다고 했어요. 와서 그냥 쉼을 얻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워서 문 앞에서 나눠주는 그 예복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왕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보낸 종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이고 고통을 준 사람들, 왕이 다 그들을 다시 죽이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들, 예복을 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예식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박을 해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초청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권하고 또 강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세가 있고 또 왕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왕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왕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나와 함께 보내자. 안식일의 즐거운 이 시간을 너와 내가 함께 같이 하자라고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마다 우리가 참석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여튼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항상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그 모든 죄를 다시 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며 참석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파묻혀 영원한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저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저희 모두가 더 깊이 새기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천국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백배한 큰 믿음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각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그 초청을 묵살해버리는 이 땅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은총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구원의 요청에 응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딱딱해진 그 마음들 하나님 다 부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그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취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가운데는 연약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따라다니시며 그 신앙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이 땅에 건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고자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연약한 자들, 병에 노출된 자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